그리스도 안에서는 무릇 경건히 의롭게 주님을 쫓아가고자 주님의 뜻을 살아가고자 하는 제자 교회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땅은 마귀의 권세 아래 하나님께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이 수천 년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 아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두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은 1천층, 2천층은 마귀가 잡고 있는, 권세로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그 권세와 지위를 갖고 있고, 그 마귀에게 일정한 능력을 부여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도록 허락하셨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특별한 일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이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당하고 또 이기고,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난이 있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항상 모범을 보이는 본과 덕과 은혜를 비추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크리스찬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처신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안팎으로 내면과 외면에 대해서 삶의 자세와 생활을 보여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장에 대해서는 고난으로 끝나기를 하는데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생각할 때 뭘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 하면 물고기, 그리고 돌, 그죠? 뭐 연상되는 거 있잖아요. 불 같은 성질, 그죠? 그리고 굉장한 열정,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제자들 중에 가장 맏형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보시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열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열정도 뛰어나고 천연적인 기질이 아주 굉장히 수도분하지 않습니다. 그 보면은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뭐 경책을 당해도, 어떨 때는 막 경책도 엄청 당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막 사탄 소리도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죠. 그러면 이왕 경책을 당하는 거 주 앞에 어쨌든 뭐 자아적인 면이 있지만, 마성의 자아적인 면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과 열정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일 불어서 마다들처럼 쓰신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모든 면에 항상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적극적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기질과 성공의 소유자죠. 그런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나주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1장에 보면은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왜 시몬 베드로가 있겠어요? 베드로가 올라가서라고 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가 돼 있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굳이 성경을 여러분 이 말을 잘 주의해서 봐야 돼요. 왜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바요나 시몬 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가 있느냐? 시몬은 원래 그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죠? 이름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게 되는 이름하고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님이 새롭게 지어주신 그죠? 페트로스의 그 이름, 페트로스 이름하고 같이 붙여서 말씀하시죠? 그거 뭐예요? 섞여 있죠? 시몬도 아닌 것이 베드로도 아닌 것이 지금 섞여 있는 상태에서, 왜? 예수님 안 계시니까 섞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디가 있어요? 자기 본래의 예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살 때에 직업, 생업에 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립니다. 네, 육지에 끌어올립니다. 15절에 보시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밝히시지 않죠? 밝히지 않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어디에 서 계셨어요? 바닷가에 서셨어요. 그죠? 바닷가에 서 있는데 거의 뭐예요? 잡은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바닷가 근처에 배가 와 있다는 거는 이미 뭐예요? 거의 끝났거나 이제 가려고 하거나 끝났거나 손 털었거나 그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그곳에 그 바닷가 그 근처에 모래사장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보면 오른쪽이죠. 네, 오른쪽에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른편은 항상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양의 편에 서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것을 항상 오른편으로 이제는 하나님은 주님을 이렇게 쓰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의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의 편에 서라는 거예요. 다음에 어린 양의 편에 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린 양이 되라 하신 말씀이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서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뭐 따지지도 않고 뭐 이렇게 자기 이렇게 변명하지도 않고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던져요.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많아. 왜 그러겠습니까? 전에 기억이 나요. 이분이 예수님인지 못 알아듣지만 왠지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죠? 전혀 다른 것을 전했는데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신앙의 경험이 있으니까 예수님과의 아무 말 안 하고 무조건 던지니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알아보고서 그죠? 네. 긴가민가 했는데 주님이시구나 알아보고 아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죠? 네. 조금 달라졌죠? 전에는 무조건 뛰어내렸죠? 그리고 막 무리를 걸었죠 지도 모르게. 근데 이번엔 어떻게 해요? 겉옷을 얼룩 입고 이제 뛰어내립니다. 뭔가 좀 시사성이 있죠? 좀 뭐예요? 생업을 가했지만 뭔가 성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마포, 겉옷, 옷을 입으라는 건 다 어느 정도 성화, 회복이 되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했지만, 온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불가라는 건 뭐예요? 멀지 않다는 얘기죠.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어떻게 해요? 숯불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숯불을 했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숯불을 어제 묵상하다 오늘도 이렇게 숯불을 설교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없어요. 저는 이게 저한테는 되게 표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정말 깊게 진하게 가까이 붙어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 공동체 함께 하시는 거 저는 이런 걸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위에 이제는 생선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떡도 있었다.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아멘.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아멘. 수고하는 자들에게 뭘 하신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십니다. 아멘입니까? 특히 이거는 또 보면은 영적으로 특히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다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도로서의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어노인팅의 기름 부으심과 또 베푸시는 능력을 가지고 아멘.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또 육과 범사의 환경을 가지고, 아멘. 네, 주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수고하는 자에게 누리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주님이 어디서, 네, 그죠? 어디서 그렇게 이미 생선을 준비 다 해놓으셨는지. 주님은 정말 알라딘 앰플에 나온 지니 같으신 분이에요. 보면은, 그죠? 물고기야 날개를 오라 하면은 바닷가로 지가 와가지고 모래사장으로 물고기 다 올라오지 않겠어요? 네. 참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가서 발로 물을 대고 막 해서 잡아야겠는데, 신명기 11장 말씀처럼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아멘.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믿음 100%,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100%, 그죠? 신뢰 믿음 100% 가지고 필요할 때 말씀하시고 선포만 하시면 모든 환경이 주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바로 이제 수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화되어 간다는 거는 점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뢰가 100%, 믿음이 100%, 믿음 충만, 신뢰 충만이 늘어나는, 이 충전을 해야 충만이 되는 거죠. 이 충전되면 충만이 계속 가득가득 채워져 가면서 우리 입술로 나가는 이 말씀에 선포할 때에, 믿음에 고백할 때에, 선포할 때에, 강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고 주님은, 성령은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물고기를 가져갑니다. 네. 새로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러세요. 지금 잡은 생선. 아멘. 네. 지금 잡은 생선 뭐예요? 거듭난 성도를 막 거듭난 성도를 말하겠죠. 네, 막 거듭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153마리. 그죠? 모나미 볼펜 생각나시죠? 옛날에 궁금했어요. 왜 여기다 153마리? 근데 말인 줄 몰랐어요. 왜 153일까 했는데 성경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도 설교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모나미 153. 그분이 강연님이. 네. 그래서 뭐예요? 사업이 가득 물고기가 찬 것처럼 사업이 어떻게 해요? 가득 채워져서 풍성해서 번창하길 바라는 마음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번 돈으로 어떻게 해요? 네, 주님의 제자처럼 살고 싶다는 이런 소망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네. 자, 여기서 그물이 나오죠.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는 나오죠. 그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안 가르쳐 드릴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 그물이라는 말은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세 가지. 그물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인데 11절이죠. 11절. 네. 그물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딕티온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딕티온. 헬라어로 이 딕티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11절이에요. 21절, 11절. 요게 이 단어예요, 지금. 자, 이거는 모든 일반적인 그물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든 그물. 모든 그물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암피블레스트론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좀 긴데 암피블레스트론 이라는 그 그물에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마태복음 4장 18절. 이거는 뭐냐면 특별히 잡는 어망이에요. 특별히 특정한 물고기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물고기를 특별히 잡고자 할 때 쓰는 어망이란 말이에요. 어망이 때 달라져. 어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다 다르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어망, 그 춤망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트. 근데 이 그물은 이제 영어로 네트인데 이 네트가 이제 헬라어로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특별히 잡은 어망인데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해요? 또 던져서 특정한 고기를 정해서 던져서 둘러싸서 잡는 어망이란 말이에요. 특정한 이렇게 물고기를 딱 선택을 하고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던져서 둘러싸서 잡는 그런 어망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뭐냐면 사계내라고 그래요. 사계내라는 그 단어의 어망이 있는데 요거는 마태복음 13장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거 한번 찾아보시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뭐가요? 천국이 그죠? 네,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마태복음 14장 47절에 나오는 이 그물이 사계내라는 그물인데 이 그물을 뭐 할 때 쓰냐면 바닥을 훑어서 바닥을 훑어서 잡는 그물 어망이에요. 좀 다르죠? 네. 좀 다르죠? 그죠? 단어가 좀 다 틀려요. 그러나 단어를 다 틀리게 쓴 이유가 있겠죠?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받았냐? 일반적인 예수님의 복음의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있고 딕티온이라는 그러면 암비블레스트론이라는 이런 이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이런 그물은 뭐겠어요? 그물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복음의 그물이죠? 네, 복음의 그물 그리고 예수님의 그물 예수님의 그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님 자체라는 그물이죠. 그 다음에 또 뭐겠어요? 또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이죠. 어망이죠. 여기에 다 이제는 딱 걸려드는 거죠. 다 뭐예요? 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표적을 가지고 우리의 주님의 표적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적을 향해서 주님이 어망을 던지셔서 이 세 가지 어망을 던지셔가지고 우리를 그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아멘? 그럼 구원이 뭐냐? 구원이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나에게 뭐가 열려요? 생명이 열리고 그죠? 길이 열리고 그죠? 그 다음에 진리가 열리고 거꾸로 하면 그 다음에 길이 열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이걸 거꾸로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나는 생명 이터널 라이프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영생으로의 축복에 예수님은 축복이니까 예수님 자체로 복이잖아요. 그 복은 뭐예요? 네, 굿 뉴스 복되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복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복된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복된 영생. 아멘? 네. 블레스드 이터널 라이프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죠. 블레싱의 이터널 라이프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아멘입니까? 사탄한테로 가면 블레스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curse, 저주받은, 그죠? 저주받은 그 심판의 그런 이터널 라이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가도 붙어서 지옥 가도 이터널 라이프고, 주님을 붙어서 내 세계에 들어가도 이터널 라이프에 들어가는데, 컬스의 세계로 들어가느냐, 이터널 컬스의 세계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이터널 블레싱의 블레스드의 세계로 들어가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를 그냥 죽이느냐 우리를 살리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영원히. 그래서 주님의 이 축복에, 예수님 안에 축복된 생명과 길과 진리와 길의 예수 세계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그물망에, 주님 자체가 축복의 그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이시다? 축복의 축복. 네. 영생 축복의 그물망 되세요. 대신 하나님이세요. 물고기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물망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는 왜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풀어놓으신 줄 아시죠? 뭐라 했어요? 창세기 1장에 너희의 뭐라 그래요? 먹을 거. 다 먹을거리래요. 다 우리의 먹을거리. 우리의 식량이에요. 우리가 보고 예쁘다 하고 걔네들 막 관리만 해주라, 치치다거리만 해주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예쁘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우리 전 세계 우주의 우주적인 디자이너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주적인 능력의, 무한한 능력의 디자이너시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니에요. 네, 인간이 만든 거 보고 놀라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먼지 같은 한 능력이 나왔구나, 저 사람한테. 임했구나. 먼지 같은 능력이 나노 같은, 나노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지라고 하십시다. 먼지 같은 능력이 임했구나. 능력이 한 구통이나 임했구나. 먼지만큼.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보고 어저께 아이가 167 나왔죠. 모든 걸 다 해버리죠. 애가 4살인데 우리가 와 이랬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뭐라 해야 돼? 그 아이를 놀라운 게 아니라 그 아이에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면은 지금 죄 한참 많이 지은 죄 꽉 차 있는 그 아이도 하나의 모양감상을 조금 남겨준 바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똑똑한데 뭐 시도 쓰고 작곡도 하고 절대음감에다가 수학을 다 풀어버려. 그냥 잘 아이가, 그죠? 그리고 이해력, 공감력, 그리고 사고력 다 뛰어나요. 문제 풀이 능력, 추적 다 뛰어나요. 이거 뭐 영어고 다른 언어 가르치면 다 할 거야 아마, 그죠? 170도 안 돼도 그렇게 천재라 소리 됐는데, 아담은 3만 이상이었다고 해요. 3만 이상 IQ가. 우리는 놀래버리죠? 너무 IQ가 크니까 감이 안 오죠? IQ 200이라고 그런데 3만이라고 그러면 감이 안 오지 않아요? 너무 커버려서 그래요. 숫자가 너무 크니까. 근데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이제 사고를 해보면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빛 가운데서 창조되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빛 가운데서. 하나님 빛이잖아요. 빛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 우리를? 빛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죠? 빛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으로, 그 주님의 축복의 그 복음의 그물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뭐가 들어온 거예요? 빛이 들어오셨잖아요. 빛이 들어와서 이 안을 환히 비추고 계시잖아요. 이 내면 내 영과 혼을. 근데 육은 심판받아야 되거든요. 육은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육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빛으로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셔서 육을 죽이시, 그때는 우리가 뭐가 돼요? 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사단을 통해서, 뱀을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날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죠?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먹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날 어떻게 해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죄가 그대로 진행이 돼서 어떻게 해요? 죄가 완료되면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 1장에 죄가 완료되면 뭐가 이른다? 사명이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날 완료가 되는 거예요, 죄가.
보아서 먹음직 탐스러워서 욕심이 잉태했어요.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죄를 낳았어요. 죄인데 근데 뭘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완료돼 버렸어요. 아멘. 네. 그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죄가 완료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육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육이 죽는 그 순간, 끊어지는 그 순간, 육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뭘로 가는 거예요? 죄가 완료됐잖아요. 완료되는 순간이죠. 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사망, 음부, 지옥, 불못 순서가 이거예요. 사망, 음부, 지옥, 불못. 아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아멘. 여러분 이런 것도 막 달아져요. 여러분 성화를 많이 되셔야 돼. 주님과 죄성을 쫓아서 할렐루야. 성화 단계에 많이 들어오시는 게 정말 유익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경 많은 부분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더 주님이 더 많이 확 열어주시거든요. 열어주시기 때문에 많이 깨달아져요. 많이 깨달으려면 시간이 다 없어서 너 여러분들 다 가르칠 수가 없어. 그 평소 때는 안 나와. 안 나와요. 여러분 평소 때 같이 어디 같이서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 안 하죠? 근데 꼭 있잖아 이렇게 예배들이 함께 예배 공동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는 이렇게 막 주님이 쫙 집결을 해줘 이렇게 할렐루야. 쫙 펼쳐져 있는 거를 모아주세요. 백신세원을 가볍게 모아준 것처럼 막 모아주시는데 이거를 다 얘기 드리고 싶어도 얘기를 다 할 시간이 없어. 왜? 1시간 반 2시간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들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더 많이 쭉 여러 번 나가시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어떻게 돼요? 잉태한 지 죄를 낳죠? 죄가 완료되면 죽는 날까지 그죠? 네. 죄가 완료되면 죽는다. 사망이죠? 사망, 음부, 그 다음에 지옥, 불못, 아멘, 영원, 형벌, 불못, 불못 심판이에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 주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죄와 나를 알아야 돼요. 아멘이죠? 하나님과 죄와 나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분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랴? 책망하랴. 그 책망하랴가 이제는 헬라어로 엘렌코라고 그러는데 단어인데 엘렌코가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나한테 나에 있는 죄를 드러내놓고 폭로시켜주세요. 다 비춰줘요. 다 가르쳐줘요. 너가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연약함 이게 다 죄라는 거 죄의 내용을 다 가르쳐줘요.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죄의 내용에 뭐가 있는지를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10장 9절처럼 이 부패되어 있는 이 죄를 다 가르쳐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함께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함께 뭐하자? 제거하자. 함께 처리하자. 함께 죽이자. 함께 죽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멘. 그리고 나를 부활하자. 아멘이죠. 주님을 부활하자. 너와 내가 함께 주님을 부활하자. 이걸 주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보혜사는 뭐예요? 돕는 영이세요. 아멘. 돕는 영이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영이세요. 돕기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이루셨고 성령님은 그걸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 분.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뜻과 계획과 목적을 우리를 향해서 인간에서 도우시는 분. 누굴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또 찾은받은 양, 성도를 향해서 도우시는 분. 아멘. 그 선한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그물망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축복으로 해, 영생 축복으로 해, 이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바다에 바다가 훑어서 잡는 그물 어망처럼 우리의 내면을 다 싹 긁어서 훑어내셔서 주님의 그물 속으로, 주님의 어망 속으로 축복의, 치료의, 회복의 어망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죠? 예수님은 누구실까? 그죠? 갇힌 자의 노임과, 그죠? 가난한 자의 부요와 쫙 나오잖아요. 병든 자의 치료와 쫙 나오죠. 뭐예요? 나 사망과 저주와 반대죠. 축복과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축복과 생명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아멘. 그분의 그 축복과 생명의 그분의 그물망에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지금 뭐예요? 사는 거예요. 네, 사는 거예요. 면하는 것, 심판을 면하는 것, 네, 사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네. 살아있으면 뭐에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살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네, 주님의 구원망에 오늘도 풍성하게 들어가셔서 더욱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더욱더 누리게 되시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바닥까지 완전히 훑어주시는 정도의 우리가 그런 주님의 그물망 속에 우리가 들어가질 때도 있고 들어가야 되고 또 특별히 우리 당에서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는 그런 그물망 되시는 그 주님께 잡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요즘에 아무도 어떻게 해요? 김호빈이가 몇 년 만에 완치됐대요. 근데 완치되기 어려워요. 완치때 신약을 한 번 놓는데 1,000,000원짜리. 한 번 놓는데 1,000,000원짜리를 3년을 계속 때리다 맞은 거예요. 제가 보험 설계사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자기가 나한테 전화해서 다 그걸 가르쳐주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방에 1,000,000원짜리 맞는다. 강남의 사람들은 한 방에 1,000,000원짜리 맞는데. 그래서 표적 암치료제래요. 그게. 미국에서 나온 것들. 표적 암치료제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래갖고 보험에 보면 표적 암치료만 해갖고 뭐 1억에 상당한 표적 암치료밖에 안 하고 또 그게 무슨 또 생겼어요 보면은 이게 투약 같은 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더 내면 암이 걸려서 표적 암치료 받는 거예요. 근데 75세 넘으면 나라에서 표적 암치료 해줘.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표적 암치료 받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 내고? 한 50만 원 되나? 1,000,000원 대 50만 원. 20분의 1이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네. 우리 어머니가 74세 걸렸으면 난 1,000,000원씩 내야 될 판이야. 몇 천만 원 기어 날라갈 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다 어떻게 해요? 네, 숯불을 예비하시고 고기와 떡을 다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 병이 걸려도 다 예비해 놓고 네, 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거죠. 우리를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앙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거예요. 연단이 뭐예요? 도공이 뭐예요? 네, 뭐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 명동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뭐 목적을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풀무원 도가니에 넣었다 뺐다 렌탈이 들어가서 망치 두드리면서 도공의 뜻대로 대장장의 뜻대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연단이에요. 나를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물 안에 들어온 나를 주님의 원하는 뜻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시는 그 과정을 재련 과정을 연단이라고 해요. 아멘? 나 충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정하고 순복함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잘 나를 만드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주님 말을 잘 들어줘야 돼. 우리는 다 잘 누워져 있으면 돼. 그잖아요. 아니 칼을 만드는데 칼이 누워져 있어야 자꾸 이놈이 세워져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누워져 있어야 다 두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쫙 날카롭게 안쪽 너브레지 쏘아야 될 거 아니니까. 근데 얘 칼이 저절로 움직여서 지가 막 서 있어 이렇게. 그럼 어디로 두드리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칼은 재료는 누워져 있어야 돼. 물고기
누워져 있어야 돼. 아멘. 우리는 주님께 납작 그냥 엎드려지고 누워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물 안에 들어간 성도들은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그래서 납작 엎드러지라는 복종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재련, 연단 하시면서 재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처럼 되는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재련 연단 과정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다 예비해 놓고, 약도 예비해 놓고, 치료를 예비해 놓고, 다 예비해 놓고 우리를 재련, 연단시키신다 이랬습니다. 아멘? 네. 맞아도 주님 안에서 맞으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성화되어 가는, 주님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주님 어떻게 보너스, 상과 상급 다 예비해놓고 있어. 보상, 네, 몫을 다 예비해놓고 있어요. 주님은 저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제가 가끔씩 양아치 생각했는지 몰라요. 나를 막 무조건 좁히고 힘들게 하시고 막 그냥 억지로 막 주님께 끌고 가게 하는 그런 개념이 참 많았어요. 왜? 제가 세상에서 많이 당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향한 개념도 그런 개념인 거예요. 내가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개념이 그렇게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말씀처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에 더 많이 재련당하고 더 많이 연단받으면서 성화에 더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 주님은 양아치가 아니셨고 주님은 놀랍도록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항상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뜻밖의 목적도 이루어가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하는 거를 100% 이제는 신뢰하고 믿게 되는 거죠. 다음에 100% 신뢰하고 믿게 되니까 들어눕게 되더라고요. 제 혼이, 제 마음이, 생각이 들어눕더라고요. 아멘. 그냥 오늘부터 더 많이 바싹 들어누우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주님께서 쓸데없는 비늘도 다 벗겨주실 것이고 때도 다 닦아주실 것이고 아멘. 네, 주님이 원하는 요리의 작품이 여러분 요리도 작품이라고 그러더라고. 그죠? 무슨 미술도 대단한 몇천 년대 미술도 아니고 작품이라고 그래. 그래서 요리가 무슨 작품이야? 한번 먹고 끝나는 건데. 아니 그림은 남잖아요. 수백 년 썩질 않으니까. 근데 작품이라고 쳐. 퀄리티가 있잖아요. 이성같이. 근데 음식이 무슨 작품이야? 아, 근데 주님은 작품이에요. 저는 음식을 작품이라고 인정을 못해요. 저는 작품이에요. 글쎄요. 왜냐면 1년도 못 가니까. 냉장고 넣어봐서 1년도 못 가니까 작품을 생각 안 하는데 저는 작품은, 명품 작품은 시대를 초월해야 된다는 게 작품을 생각하거든요. 저는. 시대를 초월을 못하기 때문에 남아있질 않으니까. 물론 모르겠어요. 사진을 찍어놓으면 남겠지. 네. 근데 본인은 작품이어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오래 걸렸다는 얘기죠. 그만큼 10년을 길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 보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작품이라고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아멘. 그러면 그물에 가득 찬 큰 물고기 메갈로돈 피쉬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네. 굉장히 큰 물고기입니다. 저가 받은 거는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실제로 이스라엘 가셔서 요단강 있는데 근처에 가면은 실제로 베드로 물고기를 팔아요. 베드로가 잡아 올린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를 팔아서 그걸 요리를 해줘요. 주문을 하면 그런 업소들이 있는데 가게들이 있는데 제가 텔레비에서 보니까 딱 요 정도밖에 안 돼. 요 정도 되면 어느 정도나 우리 어느 정도에 우리나라 물고기 주면 동이 뭐죠? 붕어 말이에요. 붕어?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 베드로 물고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메갈로돈 피쉬라 했으니까 제가 받은 거는 다랑어. 다랑어 보셨어요? 이만한 다랑어. 다랑어 되게 커요. 다랑어보다 좀 더 큰 게 참치예요. 다랑어나 참치나 비슷한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되는 메갈로돈 피쉬를 153마리를 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베드로 물고기, 평소 때가 베드로 건졌던 물고기는 요만한 건데 그날은 어떤 걸 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다랑어 참치를 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오십칸도마다 몇십 미터밖에 안 떨어지는데 거기서 이런 물고기 잡는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의 복음, 주님의 그물망 안으로, 주님이라는 진리의 말씀의 그물망 안으로, 아멘? 아멘. 복음의 그물망 안으로. 그 다음에 뭐냐면 첫 번째가 복음의 그물망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아멘? 아멘. 예. 이건 기적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의 말씀 안으로 말씀의 그물망으로 들어온다는 거, 이것도 또 두 번째 기적이에요. 세 번째, 주님처럼 되어간다는, 주님처럼 들어가는, 주님 자체의 그물망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거는 어마어마한 더 큰 기적이에요. 세 번째.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전무후무한 이 세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거, 기절해서 병 나는 거, 큰일 나는데 그거는 그냥 벌레를 먼지들이 수준에 생각하는 거의 수준인 거고, 정말 성도라면 진정한 큰 기적이 뭐라는 거를 적어도 알아야 돼, 이제는. 아멘? 성도는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나가 뭐예요? 요한복음 21장 지금 말씀하신 이 11절에 뭐예요? 큰 물고기 153마리 중에 하나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메갈로돈 피쉬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뭐밖에 못 잡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손바닥만한 붕어밖에 못 잡았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예수님 위해서 뭘 잡았어요? 153마리 참치 다랑어 같은 메갈로돈 피쉬를 잡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이런 큰 물고기를, 뭐예요? 영혼이죠. 이런 참치 다랑어 같은 큰 메갈로돈 피쉬와 같은 그런 큰 영혼들을, 깜들을, 여호수아 갈렙 같은, 모세 같은, 아멘? 사무엘 같은, 엘리야 같은, 다윗 같은, 룻 같은, 라합 같은, 아멘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각종 믿음의 선배들 있죠. 메갈로돈 피쉬도 준비해요. 그러니까 메갈로돈 피쉬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삼선, 입다, 뭐 다 나오죠. 다 바락 나오죠. 다 메갈로돈 피쉬예요. 그래서 메갈로돈 피쉬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구나 하는 거를, 이건 저는 몰랐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회복에, 성화에 더 깊은 단계, 회복 사역을 통해서 회복에 더 깊은 단계 들어가니까 주님이 성경을 더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기 설명되어 있는구나, 여기 이거는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구나, 이게 다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저는 이해를 받아서 여러분의 가르쳐 드리는 것 뿐이에요. 오직 뭐의 힘으로? 오직 주님이 프로바이드, 나에게 내려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아멘? 그 힘이라는 거 안에는 권세, 지위, 기름 부으심 다 들어가 있어요. 파워, 오소리티, 파워, 그 다음에 나리지, 지식,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노인팅 다 들어가 있어요. 주님의 공급하는 힘이라는 그 힘 안에는 이 종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1차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1차원, 2차원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 3차원을 몰라요. 4차원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3차원부터 입체예요. 아시죠? 정선명부터 입체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큰 물고기 있잖아. 이게 153마리잖아요. 1의 3성 더하기 5의 3성 더하기 3의 3성은 153마리.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김명희 교수 얘기하더라고.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면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거는 입체를 말하는 거예요. 입체. 즉 입체, 정육면체. 자, 정육면체를 의미하는 거, 성경에서 정육면체를 의미하는 거는 성소와 지성소로가 정육면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153마리의
큰 메갈로돈 피쉬를 주님께서 금을 던져서 잡게 하십니다. 다음에 우리는 던지는 건 우리가 하는 거고, 씨 뿌리고 물 주는 거, 금을 던지는 건 우리가 하는 거고, 잡게 하시는 거는, 잡히게 하시는 거는 주님이 하십니다. 때로는 바다로 훑으면서 싹 긁어내시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표적으로 딱 금을 던져서 딱 잡게 하시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쫙 풀어놔서 하룻밤 기다렸다가 다음날 가가지고 딱 던지는 이런 뭐야 이게 딕티온 같은 이런 낚시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종류별로 다 단어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모략과 전략과 지략이 다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다 다르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이 50칸이 떨어진 데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놀랍게도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50칸이라는 이 칸이라고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근데 200규빗이라 그래요. 200규빗. 근데 200규빗인데 이 200규빗 90. 네? 200규빗. 200규빗인데 한 규빗이 이제 45.6이니까 곱하기 이제 200규빗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91m예요. 그러니까 91m가 멀어요, 안 멀어요? 바닷가에서. 예? 그렇게 안 멀어요. 파도가 이렇게 치는 데 있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럼 거기는 이렇게 메갈로돈 피쉬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미 어떻게 해요? 명령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미 어떻게 해요? 명령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고기들이 153마리가 메갈로돈 피쉬가 쫙 그 90m 그 앞에 와가지고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쯤에 어떻게 해요? 배가 그쯤에 이제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말하시면 들릴 정도로 거기서 이 엄청난 물고기를 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어떻게 해요? 찢어지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원래 찢어져야 돼. 그 얘기죠? 원래 찢어져야 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물고기가 잡혔고 또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명령하셔서 예비해 놓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네,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기적 저래도 기적이에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기적 자체라는 거예요. 기적의 생명이고 기적의 축복의 근원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날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왜? 예수님 나오고 요한의 사달 있죠? 이 밖에도 성경에 쓰려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행하셨어. 뭐예요? 기적적인 희한한 일을 행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 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하고 함께 동행하고 주가 살잖아요. 살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적은 크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세 가지라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적이에요. 기적들. 첫 번째 뭐예요? 네.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복음의 그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그쵸. 말씀 안으로. 그죠?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주님 자체. 아멘이죠? 네. 자, 이거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거 거듭남. 이거를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파루시아. 지혜와 계시의 임하심. 파루시아가 임하심의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 이거를 성화라고 해요.
성화, 엄밀히 말하면 성화로의 회복이에요. 이 기적을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시고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믿음이,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커져요. 입체가 돼요. 즉 여러분이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번제단과 일반 성막, 이 지성소와 성소 뜰은 정육면체가 아니에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는 정육면체예요. 그러면 정육면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입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메갈로돈 빛이 153마리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받아서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성도로서 삶을 삶으로 생각하고 마음먹고 행하고 삶으로 우리는 나부터 153마리 중에 한 마리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성화 되어가는.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우리 자아가 세속에 아직 연약함에 믿음에 적음에 작음에 쩔어있기 때문에 어때요? 여전히 기적이라고 하면 병고쳐 주는 걸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볼 때는 초등 학문이다 이게 초등 수준 어린아이 수준 초등 수준이다 이렇게 딱 찍어놓고 계세요. 왜? 어디? 성경 다 써있어. 고린도서 13장 그죠? 11절에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가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수준이 내가 너희를 항상 뭘 대하듯이 어린아이 대하듯이 한다. 어린아이 대하듯이 내가 너희 한다면 너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즉 뭐예요? 세속적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 크리스찬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또 더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 바라는 것이 고린도서 15장 나오죠. 이생밖에 없다면 이생뿐이라면 너희가 모든 사람 중에 다 뭐라 그래요? 더 불쌍한 자다. 종교에 갇혀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종교에 갇혀있다. 율법은 뭐예요? 율법의 삭은 심판이에요. 아멘?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율법의 삭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율법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법 안에서 심판해야 안 해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손에는 손으로 심판 받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율법의 삭은 심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아멘? 죄가 요구하는 거, 죄의 요구, 값이 뭐냐면 요구다 이 말이 요구. 죄의 요구는 뭐다? 사망. 율법의 요구는 뭐다? 죄인지 아닌지는 어디 나타나요? 율법에 나타나잖아요. 율법의 요구는 뭐다? 심판이에요. 영권. 아멘이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죠? 이게 저주예요. 이게 진짜 저주가 재앙은 이거예요. 죄와 율법이 안에 있는 게.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안에 가둬놨었어요, 주님이.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이라는 법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은혜는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 여러분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마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맞죠? 예. 하나님 말씀은 뭐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말씀 뭐다? 법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제 아시게 되겠죠? 그죠? 예. 죄가 뭐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거. 즉 간단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 이게 법이에요. 이게 죄예요. 왜? 하나님 말씀 보기 때문에. In the world and universal. 이 세상과
우주적으로 유니버셜, 우주적인 이 세상과 우주적인 가장 높은 레벨의 단계의 법이라는 얘기예요. 아, 네. 가장 높은,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 있어서의 가장 하이스트 높은 최상급의 가장 높은 단계 레벨 단계의 법이라는 얘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그 뭐냐 이거를 최상위 모든 만물 가운데 최상위급 법이에요. 아멘. 이 죄가 뭔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이 단계가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최상위급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상위급 법이 있고, 상위급 법이 있고, 이거는 하이 레벨 그냥 일반 하이 레벨이에요. 하이 레벨이라고 해요. 하이 레벨, 로우라고 그래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위급 법이 있어요. 하위급. 이건 로우 레벨이라고 해요. 그러면 최상위급 법은 뭐냐면 여기에 관계된 게 영원에 관계되는 거예요. 영원에 관계되는 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에 관계되는 거. 이해되시죠? 이터널에 관계되는 거. 네. 이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상위법은 뭐냐면 율법 있죠? 일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율법도 뭐예요? 상위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뭘도 지켜야 돼? 율법도 지켜야 되고 세상에서 있는 법도 지켜야 돼. 로마에 속국했을 때는 어떻게 해? 자기네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법도 지켜야 되고 그죠? 자기네 유대인의 규례와 교례와 이런 것도 지켜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뭐 안에 사는 거예요? 법 안에, 즉 말씀 안에, 법 안에, 명령 안에 사는 거예요. 자, 법을 뭐라 그래? 이걸 명령이라고 그래요. 명령. 이 명령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계약이라고 그래요. 계약.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나님 뭘 했다 그래요?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 그래요? 언약을 뭐라 그래? 계약이래요. 계약. 그럼 어떻게 계약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언약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법을 어겼다, 명령을 어겼다, 계약을 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표준이라고 그래요. 표준. 즉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렸다, 표준을 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질서가 없어. 무질서해. 그래서 흑암에 혼돈이 있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야. 좌우막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니까. 표준이 없어져가지고. 표대가 없으니까. 배가 영혼에 다시 탁 내려지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풍랑이면 어떻게 해요? 떠나려고 어떻게 해요? 떠나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배가 파산하고 깨져버리죠. 박살나고 버리죠. 영혼이 깨지고 박살나고. 우리는 이 영혼에 관계되는 최상위법을 지켜야 되고 상위법도 지켜야 되고 이 하위법은 뭐냐면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인들의 법이에요. 교통법규 지켜야 돼. 여기 50km 가야 돼. 여기 30km야 학교 앞에서는. 알았지? 이거 안 지키면 벌금 8만 원이야. 아시겠죠? 여기서 사고 내면 너는 뭐예요? 무기수도 될 수 있어? 그 법 생겼잖아요. 맞죠? 예. 세상에서 생긴 법들이 최하위의 법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최하위의 법을 이 땅에서 벌금 내든가 몸으로 가다 떼어주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 안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최상급의 상위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구원이 없고 내생에서도 영원한 권이고 심판과 형벌을 받아요.
이게 죄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켜야 돼. 하위법도 지켜야 되고 상위법도 지켜야 되지만 또 뭘 지켜야 돼 우리는? 네. 뭐를 지켜? 이 하위법에서 상위법이 나온 거고 상위법에서 하위법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이스트 레벨 로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죠. 아멘이죠.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체가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최상의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블레싱의 이터널 라이프가 이 땅과 내 생에 계속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네. 이것이 여러분의 저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죄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또 배우셨겠죠. 더 확실하게 와닿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이 생각나죠? 그러므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뭐예요? 이 죄의 해결은 요한복음 14장 7절. 내가 이 모든 거를 죄를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너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6절이야? 14장 6절이었어요? 6절이래요.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그러기 위해서 죄를 십자가 재단에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최상의 법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뭐야? 최상의 법이에요. 왜? 이 생과 내 생을 갈라버리는 주관하는 법이기 때문에. 아멘. 이 생과 내 생을 주관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너희 육만을 죽이는 이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뭐라 그래요? 너희의 혼과 육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최상의 법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최상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잠언 8장 나오죠. 모든 법이 다 뭐로부터 나왔다. 어디로부터 나왔다 그래요? 잠언 8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써있죠. 세상의 모든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의 모든 법이 다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뭘 지킨다고, 공간들도 지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잠언 8장이 나오죠. 15절, 8장 15절 나오죠. 잠언. 공간들과 방배들도 지킨다 그러죠. 치려고 다스린다 그러죠. 뭘로? 법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대통령명, 장관명, 그죠? 도지사명, 심지어는 누구지? 구청장명 다 있어요. 이렇게 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이루어지는 시대 보면은 에덴에서 죄의 기준이 뭐였냐? 에덴 시대에서는 우리가 죄의 기준이 시대마다 틀려요. 죄의 기준과 재정이 틀려요. 그러니까 에덴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은혜 시대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죠? 에덴 시대에서는 뭐가 죄였냐면은 먹지 마라. 먹지 마. 먹는 날은 진짜 죽어. 이게 주님의 그 죄의 기준이었어요. 그죠? 먹는 게. 보는 거는 괜찮아. 만지는 건 괜찮죠? 심지어도 따도 괜찮아. 따도 괜찮아. 뭐만 안 하면 돼. 먹지만 안 하면 돼. 냄새 맡아도 괜찮아. 먹지만 안 하면 돼. 이해가 되죠? 먹지 마. 뭐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거 먹지만 않으면 돼요. 먹지 마라. 이게 죄의 기준이에요. 에덴 시대는. 에덴 동산 시대는. 그래서 창세기 2장 이게 몇 절이더라? 8절인가? 8절 나오죠? 몇 절이죠 이게? 다시
27절이구나. 그 다음 모세 시대에는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탐내는 거 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은혜 시대에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품는 것도 죄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으로 품는 건 죄다 그랬어요. 음욕한 것이다 그랬죠. 네. 마음으로 품는 거. 이거 없죠? 그래서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처럼 되어가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생각과 마음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적이지 않으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에덴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에 갈수록 더 세져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 약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다녔다 해서 약해진 게 아니야. 예수님 분명히 네가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네가 품은 전마다 뭐예요? 다 죄를 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백해라. 그래서 모든 불의가 안에 너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죄 사함 받고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죠? 그 죄에서 일반 죄에서 그럼 다시 너는 나와 사귀게 된다. 다시 너는 나와 교제하게 된다. 그리고 너에게 기쁨이 너가 다시 충만하게 된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이 솔루션을 주신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결국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마음으로 품은 거지 짓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화돼야 돼. 성화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마음 먹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죄를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죠. 그죠? 죄를 이기고 죄를 승리하는 거죠. 죄를 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정복해야 될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실제로 보이지 않는 가난은 뭐예요? 죄예요. 죄성이에요. 이 죄성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밖으로는 보이는 가난은 뭐예요? 메갈로돈 피시 153이라는 가난이죠. 153이라는 이 가난이에요. 보이는 가난. 저는 이렇게 받은 거죠. 보이지 않는 가난. 그죠? 보이지 않는 가난은 뭐라고요? 가나안 땅은 죄란 말이죠. 나의 내면에 뭐예요? 죄성이란 말이죠. 죄성과 죄란 말이죠. 이게 보이지 않는 가나안이에요. 아멘. 이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된 거예요? 신이 되어가지고 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한 걸 너도 할 것이다. 아멘? 떠나가라면 떠나고 오라가면 오고 되라가면 되고 하라가면 하고. 아멘이죠? 이런 영권, 인권, 물권, 범세 한 건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가가치는 가치는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멘? 오직 주님의 그물 안에 들어가서 주님 말씀 속에 그물 안에 들어가고 주님 자체의 그물 안으로 들어가서 잡혀서 아멘. 물고기가 어떻게 해서 신어요 그랬어요? 그물에 배 오래 따더니까 어떻게 해요? 지네들이 다 들어와 준 거예요. 내비니까 들어와 준 거예요. 우리가 순전하게 들어가서 잡혀서 주님처럼 되어서 아멘. 예,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요리할 수 있는 영혼의 이 작품들로 저 여러분이 만들어져서 오직 주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누리면서 주님 나라 의롭고 하는 예수의 좋은 분자들로 메갈로돈 피시들이 153이 되게 되시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저 여러분이 성소와 지성소 153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하라고? 꿈꾸라고. 믿고 뭐하라고? 꿈꾸라고. 아멘. 말씀이 이루어질 걸 꿈을 꾸십시오. 오늘 말씀 배웠죠? 말씀을 꿈꾸세요. 요셉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사랑받는 자는 꿈꾸는 자예요. 요셉이 저 꿈꾸는 자가 누구다? 말씀을 꿈꾸는 거예요. 주님, 저도 메갈로돈 주의 빛이 그물망에
순식하게 자원함에 들어온 153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그죠? 네, 주님도 저를 통해서 저라는 주님이 저라는 그 운명을 내리셔서 153 깜들이 저를 통해서 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 잡았으니 새 물고기 가져와갖고 나누면 주님 뭐라 그래? 베드로한테 뭐라 너 나 사랑해 그러잖아요. 먹고 난 다음에 사랑한다 했더니 어떻게 이 물고기가 뭘로 변했어? 양으로 바뀌었잖아요. 양으로 바뀌었고 어떻게 해요? 이 양을 먹이고 치고 아멘. 그것이 너의 마땅한 본분이다. 아멘이죠. 내가 한 것을 왜 너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명령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영혼에 이미 명령해 놓으셨다고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주님께 명령해 놓으셨어요. 아멘.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길로 순종하게 갈 때는 우리가 더 빨리 더 많이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가지만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징계와 채찍 있는 대로 맞아가면서 가게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순종 안 하면 우리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롯처럼 갈 사람도 있고 또 룻처럼 갈 주님의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은 너희는 뭐라 이처럼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디모데는 했죠? 너희는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 아멘이죠? 말씀대로 행하라. 그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놀라운 양육과 보호 안에 큰 공급과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충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